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또 실패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나중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케이스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잘 출발하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실패한 인생으로 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케이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유형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죠. 어쩌면 후자의 케이스입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에 정말 성경을 보면 멋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는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목을 받을 지파는 사실 아닙니다. 작은 지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지파에 속해 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즉 성공적인 삶을 열어가게 된 계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심성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좀 네가 가서 찾아오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에브라임 산지로 암나귀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부터 베델까지를 다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곳은 길이 보통 험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며칠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같이 가게 된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돌아가자. 아마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 같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은 효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가 이제 암나귀 하나를 찾으러 좀 다녀오라고 해도 군말 없이 떠나고 또 가서 한참 예상보다 오래 걸리니까 또 아버지가 또 걱정할까 봐 돌아가자고 말할 정도로 이런 것을 보면 그의 그 효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들도 있는데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자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헤매면서 그 노력하는 이런 사람, 바로 여러분 이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으뜸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 이런 게 어디서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한 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치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또 악한 사람치고 효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보면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너희가 믿음도 갖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너희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착한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잘 수양하는 데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착한 심성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마음, 착한 심성, 착한 마음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심성이란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모습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대개는 자기에게는 잘해요. 아니, 자기 자식, 자기 가족에게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모습이 확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착한 심성이 아니죠. 착한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떠나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가는 모습입니다. 가족이나 형제 자매에게는 선을 잘 베풉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자기 가족에게는 아주 풍족한 이런 사람은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심성을 가져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도 될 뿐만이 아니라 좋은 심성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 그래서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두가 저 사람은 참 심성이 좋은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울의 이 말에 하인이 말합니다. 이곳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그분에게 묻고 가는 게 더 어떨까요? 라고 하인이 지금 사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선지자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 드릴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에게 선물을 드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사울의 믿음관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 이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선지자를 대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길 때에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기가 어떻게 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겐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히 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해서. 자,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가자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지자가 유명한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말하죠. 그러자 사울의 반응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지파, 미약한 지파고 또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가족은 그저 보잘것없는 아주 미약한 이런 집안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과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사무엘인 줄도 모르고 무명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지금 예를 잘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가서 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요, 말로만 겸손해요. 그리고 행동과 모든 모습은 아주 달라요. 앞에서 보는 거하고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하는 것이 너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할까요? 의식하고 안 좋은 모습이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진짜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정말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겸손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을 보면 정말 썩 기분이 안 좋아. 세상에 저런 사람들. 그래서 정말 아주 겸손한 이런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요셉이 한 말이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분이 좀.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주님이 겸손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요, 겸손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십니다. 사울은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겸손함까지 곁들였어요. 그러니 쓰임받죠. 성공을 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누리던 사울이 후에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효자였어.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선지자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40세에 왕에 오릅니다. 그런데 왕에 오른 지 2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실패한 왕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탁월했던 사울의 실패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심.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려 전쟁터에 나가려고 사무엘을 기다려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7일씩이나 기다렸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물을 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자기가 집도하고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막 드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과거에 사울은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첫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여러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2년도 안 걸려요.
며칠이면 끝나요. 뭐 흔히 이렇게 조석으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변하는 모습, 우리 모습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10만 원 정도 돕고 싶은 마음, 감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기도 끝나고 나면 얼마로 줄어드느냐? 5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집에 와서 또 생각합니다. 생각하다가 어떻게 또 바뀌냐? 10,000원으로 바뀌는. 출근하다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뭘 도와? 그리고 다 백지화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변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예화일 겁니다. 그래서요,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할 때 처음 나는 그 생각은 주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눈 떴을 때 오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바꾸고 또 변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이익에 대한 생각,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은 이게 바뀌질 않는데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들은 이게 너무 잘 바뀐다는 것이죠. 그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죄인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켜야 할 것은 안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지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것이죠. 과거 사울은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도 선지자를 찾아가고 선지자께 드릴 예물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염려하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면 되지 않냐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불과 2년 만에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정말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다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마음, 첫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첫 모습, 첫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멜렉을 치라고죠. 아멜렉을 치는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그들이 막았기 때문인데 그 일은 벌써 400년 전의 일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적대한 사람의 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한 일을 하나님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치되 뭐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전쟁은 군대에 나가는 군인에게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그 약탈을 해서 약탈한 것을 가지고 군사들에게 먹이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죽이면 얻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쓸만한 것은 살려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죠? 사울이 칭찬을 받는 거죠. 그 칭찬에 취해 가지고 사울은 길갈에 승전비까지 세우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교만함이 가득 차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왕이 되기 전에 그 겸손함, 그가 다 잃어버리고 그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울의 실패의 원인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 가면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받을 은혜는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받을 은혜가 없겠죠.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교만이 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기쁨, 그것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 능력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함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최고의 선으로 인정하면서 결국 그 뜻에 잘 따르겠다고 하는 뜻일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하는 모든 게 다 헛수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조금 뭔가 가능하다고, 내가 뭐 어떤 자리에 있다고, 내가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겸손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버려야, 내려놓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미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막 하나님도 모욕을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자, 이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막 노래를 합니다. 이때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이 관대하게 그 노래를 만약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 맞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사위이자 아들 같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아주 이제 다윗을 추적하며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 사울은요, 그래서 막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10년 동안 미움 속에서 살아간 것이죠. 질투심과 이 미움이 가득한 상태로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질투심과 미움이 사울의 인생을 망치게 한 것입니다. 미움과 질투는 여러분 사람을요 황폐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한번 있어 보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한번 있어 보세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분을 내지 말라. 에베소 4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심도 생기고요, 미움도 생기고 화도 나지만 그것이 죄와 연결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죄를 낳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냐? 성경을 말씀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범죄한 죄 중에 하나는 질투와 미움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어야 될 그가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면서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오히려 그 굴 속에서 자기 옷만 찢기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죠.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질투와 미움에 칼을 갈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고 마는 인생을 끝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 덕분에 다윗도 살고 자기도 살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바울을 불러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했던 바나바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투와 미움은 결과가 어떻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끔찍한 도구가 되는 것이 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심을 잃어버렸고 교만했고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히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 장점,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런 것을 겸손하게 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이것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의 뜻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시대에 놀라운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사울의 인생의 실패를 내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